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오늘 제목이 뭐죠? 한 마음 한 뜻.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으로 뭉치고 뜻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25,000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5,000가지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25,000가지가 들어가는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그 자동차 부품이 온전히 이렇게 조립 맞춰져 가지고 자동차 한 대로 딱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달은 걸려야 되겠지. 근데 24시간 하루면은 완전 제품으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저 현대나 이런 데 자동차 공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뭐 일산하게 막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물론 또 각 다른 데서 부품을 조립해 가지고 온 것을 맞추는 건 사실이지, 어쨌든 25,000개의 부품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완제품을 만들어 나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분업.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 서로 잘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만 하지 않고 다른 분업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다른 그 분야들과 서로 팀워크 하나로 다 이룰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이 25,000가지 부품이 있는 그 부품을 하나로 잘 만들어서 자동차로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오늘 저는 우리 동명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사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세계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혼자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모든 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부가 따로따로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한 방에서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꿉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 따로따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대화부자라고 말합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보세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동료들 간에도 화합하지 못합니다. 정당을 보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뭐 입안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여야 간에 막 치고받고 다투고, 그래서 그 법안들이 막 무수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서 민생 법안 처리해가지고 서민들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조 간에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이 사회 속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죄송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마저도 어느 교회들은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해요.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찢고 갈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저는 진단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교만 때문에. 교만. 네? 교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요. 자기 우월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의식 때문인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 대접받아야 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당신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냥 마음을 같이하고 뜻도 합해가지고 한 마음 품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개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 안에서 생각과 뜻을 모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환상적인 화음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 여러분 가끔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물론 직접 가서 관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케스트라 하면은요 빅사이즈면 한 100명이 모여요. 보통 70명, 80명 모여가지고 수십 가지 악기가 동원되고요. 그 악기를 통해서 화음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웅장한 음률을 내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지휘자를 보면은요, 지휘자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에서 약간 음이 다르게 나오면 딱 벌써 지적을 해요. 그 정도로 정통한 어떤 지식과 음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막 연주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중들이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의 악기로 연주하는 곡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여러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하나로 하는 것도 독특한 어떤 그 단조로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의 사람이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연주하는 그 웅장한 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치료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로 묶여지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은요, 물론 뜻을 하나로 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로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누구이든지 용납하고 수용하자. 예, 용납하고 수용해야 돼요. 예?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있어요. 예, 제가 읽어봤거든요.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 근데 지미 카터의 부인이 이름이 뭐냐? 로잘린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냐면은, 이 로잘린이라는 그 여자분은 신앙심이 깊고 현숙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부부간에 늘 말다툼이 생겨요. 한 번씩. 그 뭐 때문이냐?
이 제미 카터 이분은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을 지키는데 아주 뭐 그냥 칼날 같아요. 시간을 지키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약속했다면은 자기 스스로 얘기를 30분 전에는 가야 직성이 풀려요. 저는 30분까지는 안 해도 저도 상당히 시간 지킨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는 한 10분 정도, 10분 전에 가면 돼. 왜냐면 너무나 일찍 가면은 또 그 기다리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30분 전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카토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카토의 부인 로잘린 여사는요,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약속 시간이 되어도 준비를 마치지 못해가지고 늘 시간이 늦어야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토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문제로 부인과 늘 다투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인에게 아무리 훈계하고 다투고 또 교육해도 부인의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 부인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저 사람이 내 그 사고, 내 방식에 맞추도록 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저 사람 생각에 좀 맞춰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병이니 그 버릇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카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은 시간 지키는 거에서 자유해도 좋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로잘린 여사는 이런 글이 쓰인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입니다, 또 그렇게 화답을 했다네요. 여러분, 이처럼 남편이 부인의 성격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에게 맞추려고 다투고 고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조를 맞추고 살아간다면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행복한 삶의 모토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둘이지만 하나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 해야 돼요. 자, 그 부부간이라면 돌멩이 2개나 마찬가지예요. 돌멩이 2개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어떻게 돼요? 본드로 붙인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로 만드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죠? 자, 1 플러스 1은 2예요. 돌멩이 둘은 하나하나는 둘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비결은 돌멩이를 빻으면 돼요. 부셔버려 빻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내 고집을 잠재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인들끼리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다가도 실망의 교회를 멀리하는 예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해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나도 약점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멀리하고 싶을 때 주님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걸 깊이 생각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다 수용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나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런 풍성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요, 우월감 속에 빠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호남에서 제일 가는 교회, 나 그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목사님 좀 알아보니까는요, 일반 조그마한 작은 교회에 집사님만 또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우월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어떤 생각, 마인드에 갇혀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꼭 내 생각과 같아야 하고 나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또 꼭 그것 하나, 꼭 이것 하나만을 고집한다면요, 그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해야 됩니다.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여기에 진정한 하나됨의 극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분명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수재문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수재민을 돕기를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각각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다른 때는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봉사활동을 벌일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는 어떤 사람은 그 집 가서 청소를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에이,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호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주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돈으로, 현찰로 성금을 전해주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러지 말고 의료 봉사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는가. 그냥 다양한 의견들은 아주 막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좀 대표자가 딱 있어서 가름을 딱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서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 되겠어요? 결국 서로 다투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파행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봉사로 가자고 한 사람들 간에 반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가 어떻습니까? 각각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성질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혈질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성격, 기질, 그들의 실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다 인정하시고 하나로 딱 묶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심지어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났다 서로 싸우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면서 하나로 딱 묶어주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정신. 이걸 본받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누구라도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늘 마음속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 계시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나 또 접근 못 하잖아요. 여자분이 오시는 남자분이 접근해서 말하는 것도 혹시라도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저는 밖에서 인사하면서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못 해요. 왜 부담 가질까 싶어서. 그죠? 악수하면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잖아요. 같은 동료, 같은 여자끼리, 남자끼리 얼마든지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어디서 왔습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뭐 그렇게는 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다 그 환경과 분위기를 봐서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동명교회 그런 생각을, 그런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새로 나온 분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다정다감한 동명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신앙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친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이 우월감은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외적인 경건, 형식, 바리새인이라는 그 의식,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비하하는 그런 저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과 2절의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앞에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는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내 가족보다는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위, 나이, 경력, 어디 출신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랑 삼아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서로 돌아보자. 예, 오늘 이 결론입니다. 서로 돌아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본 말씀은 우리가 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러나 지금 본문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전해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주었다면 저들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와 필요,
또 돌봐주는 것, 이것이 함께 어울려져야 입으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내 사랑과 내 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를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무작정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 동명교회는 이제는 평소 때는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뭐 또 사람 저를 못 만나니까 달라고도 못해요. 근데 저를 물고니 바라보면서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몸을 뒤져보니까 5,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0원을 주면서 그동안에 오래간만에 보겠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그냥 고맙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 내 말로만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정말은 남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 돌봐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 안에 우월성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화목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 동명교회가 똘똘 뭉치는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기도드리는 장면 가운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 살고 하나 되어야 하나 되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수용하고 겸손히 남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며 남을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우리 공동체가 아니 우리 동명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 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